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주신 기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소리 저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빠른 줄 몰랐는데 오히려 늦게 간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근데 가만 따져보면 어렸을 때 1시간이나 지금의 1시간이 똑같고 어렸을 때 한 달 1년이 지금의 한 달 1년과 똑같을 텐데 시간은 전혀 다름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바쁘다,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만약에 나무라면 맺어야 될 열매 뭐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는 오히려 조급하기만 하고 아직 더 이루어야 되는데 할 게 많은데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절이 벌써 가을로 들어가고 우리가 사는 LA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다고 말들 하지만 살다 보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날씨들의 특징은 한국도 그렇고 봄과 가을이 좀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세태라 여기 LA에 가을이 있나 싶어요. 특별히 이제 가을하면 단풍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단풍이 없으니까 가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가을의 계절로 가을의 길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생각하면 늘 열매를 생각하죠. 특별히 11월은 추수감사주일도 있으니까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을 잘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언제까지 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내가 이 가을을 또 맞을 수 있을까? 지금 내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교인들 이 사람들과 내년에도 똑같은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계절은 정직하고 세월은 조금 더 변함없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지금의 가을을 내년 가을에 똑같은 조건 속에서 내 몸이 이 정도 선에서 내 마음이 이 정도 마음과 생각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선에서 또 그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내년 가을은 우리 것도 아니거니와 이제 내년 가을에 보지 뭐 내년 가을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전혀 금물입니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땐 지금과 똑같이 않을 테니까.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하늘나라 계시지만 우리 어머님이 70세 때 80세 때까지도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들을 만나셨는데 언제부턴가 70 중반인가 이렇게 만나시면 전에 만나면 이렇게 뭐 콜라 사이다 놓고 위하여 뭐 이러던 건배들을 언제부턴가 이대로 이렇게 건배를 했대요. 왜? 점점 만날 때마다 동창이 하나 안 와서 왜 안 왔니? 그러면 하늘 날아갔어.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만 있어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대로 그러셨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늘 기억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또 찾아오지만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날일 수 없는 것은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조건들과 사람들이 내일 똑같이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희 목회 생활도 돌아와 보면 우리 예수 말과 평생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우리는 의형제 맺었어요. 우리는 뭐 틀림없어요. 그랬는데 정말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돼서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호하고 이런 관계들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도 참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절은 또 없어요.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시간들은 또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도 절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계절일 수 없는 까닭은 내가 달라지고 내 상황과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늘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생각해도 나쁘고 하나님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은 꼭꼭 하지 마시고, 그러나 뭐 나쁜 게 아니라면 오늘 고맙다고 손 한번 잡고, 그 사람 내가 정작 잡고 싶을 때 없을지 모르니까 오늘 고맙다고 한번 말 한마디 하고, 내게 기회 주었을 때, 내 몸이 움직일 때 내가 좀 더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나는 다음에 리타이어 하면 할 거예요, 나는 뭐 하면 할 거예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지. 리타이어 하면 내 몸은 지금보다 더 젊나요? 더 강건한가요? 그때 되면 내가 돈이 더 많아지나요? 그때 되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나요? 아니요. 우리는 늘 미룰 때에 그때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잘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만일 내게 한 달만 남았다면, 목사님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왔더니 왜 한 달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일 남은 시간이 한 달만 남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까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언뜻 찬양을 하시겠어요? 한 달 내내? 예, 좋습니다. 네,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좋죠. 한 달만 남았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뭐라고요? 갑자기 하신 질문에 멍해지는데요. 멍해져요?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신 모양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And we're asking people one question. If you had 1 month to live, what would you do differently? Well, that's a tough one. Still, I mean, I only have 29 days to live, so you don't know. If I had 30 days to live, I'd find the Lord. Amen. Praise the Lord. I guess I'd appreciate things a lot more, you know, be more thankful, and I'd tell everyone that I love them. I would try to travel to all countries in the world before I die. Every single country. I quit my job. I travel more. That's a good question. So I blow my money because I don't have to worry about my mortgage payment. Worry less. I would probably just spend time with my friends and family as much as I could, you know. Yeah, I'd probably let everybody know how I felt. This is my wife, and she knows I love her. It's her birthday. So, Wow. 1 month to live. I probably travel everywhere I could in that last month. I probably would search for a different job, a better job, and keep searching for more personal meaning job. Quit school, yeah. My friend, her mom's dying, so go out to her and like talk to her, like make her something and go out to her mom and talk to them. Spend more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I try to live my life basically with no regrets. So. That's a hard question. I don't know. I believe in the Lord and all that, and spend a lot of time with my family and work, and wouldn't do anything different. No. Should I? No. I drink more beer. If you had 1 month to live, anything you'd do differently in your life? No, sir. Okay, stay the same. Yep. Not at all. Not at all. Stay with it. Yep. Family? Nothing. Change it. No, keep it. Okay, good. Good answer. I married yesterday. Oh, there you go. Yeah. Keep things the same. There you go. Whoa. I had 1 month to live. Oh my gosh. I don't know. Probably, don't look at me, I don't know. Well, I would try to really spend time with my family and try to just enjoy every minute with them and make sure I had my relationship with Jesus good so I could make it to heaven. You know, good answer. Thank you. 네, 만약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대답들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통계들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는 있지는 않은데 제가 챗GPT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을 놓고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 하니까 거기서
딱 어떤 통계가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 보통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대답들을 한다라고 하네요. 첫째는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갖겠다. 이게 제일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는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일하다가 가족과 시간을 못 갖잖아요. 이 미국에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이민, 우리 1세대들이 제일 과오를 가졌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민 와서 돈 없으면 안 돼. 정말 속된 표현으로 죽어라고 일만 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돈을 달라는 대로 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 아빠의 권위가 필요할 때에 우리는 일하느라고 그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더니 이 아이들이 딴 데로 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막 후회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아이들은 사실 그때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사랑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오를 많이 저질렀는데 한 달만 남았다면 가족과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교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더, 예배에 더 충실하고 성경 공부 안 했던 거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하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처럼 찬양을 하기 원하고 기도 시간을 갖기 원하고 뭐 이런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더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사명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비뒀던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나중에 제가 나 안 할 건 아닌데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랬던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야지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화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다고 하고, 또 이제 전도에 대한 거, 한 영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뭐라고 얘기하지? 뭐 이런 얘기들 앞에 그 숙제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사명, 또 자기의 재정이나 유산을 정리해서, 사실은 내게 한 달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질문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내 것들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나눠줄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에 환원할까, 뭐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참 많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 그동안 사느라고 바빠서 정말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미뤄뒀던 그 일들을 좀 하고 싶다, 뭐 아까 어떤 사람 뭐 술도 마시고 싶다라는 얘기 할 정도로,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만일 내게 한 달만 남았다면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우리들도 한번 해봅니다. 아까 우리 김선수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들었으니까 어떤 생각이 없었어도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만일 나에게 한 달만 있다면, 내게 남은 시간이 한 달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 특별히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똑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특별히 좋은 것들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 달이 남았는지 아니면 뭐 1년이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이 정도 체력이라면요 앞으로 20년은 걱정 없어요. 뭐 누구라서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걱정 없다고. 뭘 믿어?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지, 내 몸을 믿지, 내 재산을 믿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아쉬움은 뭐냐면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알려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달 남았는지 1년 남았는지 그거 가르쳐주면 그때쯤 다가가서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 가르쳐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 전에 가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달라져야 진짜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다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도적같이 찾아오는 죽음, 예수님도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거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도적까지 찾아올 때니까 오늘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많다.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갑자기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게 남 일이지, 남의 일이지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 그 사람 참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갑자기 갔어? 사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실 때의 계획은 있었겠지요. 그 연수가 하나님이 제신 연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는 모르니까 갑자기라고 생각하지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혼자 그냥 만들어진 존재라거나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하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연수에 제한이 있다는,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에도 건전지가 들어가 있고 이 스마트폰에도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다를 날 0% 될 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은 우리가 그걸 맨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20% 남았네 그럼 또 충전하고 그러는데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분명히 제한이 있을 터인데 그 기한이 끝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죠. 그래서 아직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남은 시간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는 나 젊었을 땐 대단했는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대단했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지난 날이 내게 있다는 것. 사람이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는데 내게 추억할 좋은 날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이는 그런 감사할 시간이 누구에게는 없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지금을 자꾸 빗대서 그랬는데 지금은 형편없어 이러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도 그런 추억을 가진 젊은 날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남은 시간도 내게는 하나님께 소중한 것처럼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몸도 아파, 돈도 없어, 할 일도 없어,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이제 우리 와서 기도 좀 하죠. 아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뭐 기도한다고 저는 이제 힘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여러분의 무릎구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거창하고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데 나 몸 좀 아프다고 나 조금 힘들다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게 오늘 주어진 그 시간이 내가 만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찮게 취하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시간들이 여러분이 만든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 찬송 들었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왜 감사해요? 하나님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인데 이게 숫자로 따져서 얼마 안 남았다고 혹은 내가 지금 몸이 아프거나 힘들다고 이거를 가치 없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뭐 남은 시간 소용없다든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이 끝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 인생의 끝이 온지라 할지라도 오늘 시간으로 내 인생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하다 하니까 좀 서운하죠. 근데 그 충분하다는 얘기는 기간이 충분하다는 얘기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오늘이 돼야 돼요. 내가 10년만 도 닦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품적으로 도를 닦아서 좋아지는 종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붙잡으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인생이에요. 사울이 바울 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 인생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80이고 90인데 뭐 남았겠어요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오늘이 똑같이 여기 있는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들 다 똑같이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면 오늘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하루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기적을 선물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이 질문을 또 두 번째로 하십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 내일이 안 온다는 뜻이 아니라 와도 오늘의 내가 그대로 있을지 몰라요. 더 나아지면 좋지만 오늘의 모든 조건들이 그대로 없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그런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비유는 우리 모든 인생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심겨진 나무다라고.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나무에 많이 비교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교하고 있고, 그런데 그 나무가 참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가을에 들어섰다 그랬는데 가을이면 열매를 맺어요. 제가 첫 번 목회를 경기도 여주 매화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했는데 첫 번 추수감사주의를 잊을 수 없는 게 농촌이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 가장 실한 것, 가장 좋은 것, 배추가요 큰 푸대에 2개 담아왔어요. 얼마나 크면 큰 쌀푸대에 배추를 2개 더, 지금 쌀푸대가 지금 같은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죠. 이런 가장 실한 것들을 강단에다가 쫙 여기다 진설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난다면 그건 다 사택에서 먹으래요. 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풍성한 그런 추수감사주일 열매들을 첫 목회 열매 때 추수감사할 때 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강단에 하나님의 무대에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무대인데 여기에 우리들을 열매 맺는 나무처럼 열매 맺는 과실처럼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할 때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게 있는데 그 열매가 있느냐라고 주인이 와서 물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을 하직하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아무래도 신앙적인 그런 열매가 필요하죠. 사랑을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는지, 부부로 맺어주고, 성도로 맺어주고, 그리스도의 피를 담보로 우리가 하나 형제 한 자매가 됐다고 했는데 어쩜 그렇게 쉽게 뒤돌아서기를 잘하며 함부로 내 마음대로 말하기를 잘하며 저 사람을 생각하고 예수는 우리를 생각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들의 모든 수모를 당신이 당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건만 우리는 어쩜 어줍지 않게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생각으로 저 사람 저래서 틀렸고 이 사람 이래서 틀렸고 이러기를 잘하는가? 우리 지금 천국까지 하고 모인 백성들인데 세상에서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닮아가겠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살기는 어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는가? 그런 질문 앞에 이제 이걸 버리고 이제는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되었을까? 어떻게 성숙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작년보다 올해는 내 기도의 깊이가 얼마나 더 깊어졌으며 기도의 범위가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던 내가 저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들던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는가? 2025년 가을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열매를 돌아봐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재정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잘 계산하시되 오늘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신앙적인 연말 결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서 신앙적인 열매가 필요하고요. 신앙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 또
사역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서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격이 우리가 맺어야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괜찮은데 사람이 틀렸어. 이런 소리 가끔 우스갯소리처럼 합니다. 우리가 절대 들어서는 안 될 교인들. 야, LA 교회가 많은데 얼마나 잘 싸우는지, 뭐 서로 싸우고. 근데 어떤 사람이 참 괜찮아. 저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 괜찮아. 가끔 그런 농담을 하는 이런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인격의 열매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역의 열매가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접만 받다 가는 것. 나를 대접하는 자들을 찾쫓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섬기러 왔지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섬김만 찾아서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섬겨야 하는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느냐고 물어보실 때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무화과 나무의 최후는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걸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고 사역이나 사명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 복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만 이 일을 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힘들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역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휴스턴에 한 20년 전에 갔을 때 그 교회에 이렇게 큰 주일 식사표 그거를 쭉 적어놓고 사인업해서 우리 교회도 했잖아요.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오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새신자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사인하십시오. 여러분 보통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새신자는 괜히 그런 거 시키면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시키는 게 맞아.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은 내가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은 몇 년 동안 했으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 복 좀 받게 그거를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이죠. 의미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 그런데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땅만 헛되게 하느냐? 너 아니고도 할 사람이 있는데 너에게 하라고 한 것은 너에게 축복의 기회를 준 건데 왜 나한테 시키느냐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물론 그때 할 수 있는 형편이나 또 형편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일을 시키신다면 그 형편 얼마든지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만약에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끝이 있다라고. 이건 참 무서운 얘기고 이런 설교를 요즘에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내일이 끝날런지도 모르고. 우리는 10년 뒤에 일을 계획했는데 그 10년 뒤가 아니라 벌써 내일 그게 끝날런지도 모르죠. 아주 오래전에 9.11 테러 났을 때 여러분 다 아픈 마음들을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멍했어요. 그 큰 빌딩에 비행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불이 타고 그 쌍둥이 빌딩 인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문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두 쌍둥이 빌딩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적어도 그 빌딩에 들어가서 일하던 사람들은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내 손으로 휘어잡겠다고 생각하며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나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렌트비가 얼마나 비싸요. 거기에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5년, 10년 아니라 100년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날
아무도 그걸 몰랐다. 바로 조금 뒤에 비행기가 이 빌딩을 부딪혀서 죽을 거라고 알았다면 누가 거기에 들어갔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그 극단적으로 그 비유,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누구에게나 그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이 내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면 우리에게 끝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지하는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한 해만 더 좀 받아라고 그동안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다시 주신 그런 기회를 얘기했어요. 저는 올해 이제 남은 11월과 12월은 어쩌면 2025년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가졌던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10개월 동안 여러분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많이 못 이루셨다든지 하고 싶은 일들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이고 10개월을 통해서도 안 됐는데 남은 2개월이 뭐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함께 만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난 10개월을 무색할 정도로 오늘 내일 그 모든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앞으로의 2개월은 여러분이 이런 마음만 갖는다면 다시 주신 기회로, 다시 사랑할 기회로, 다시 기도할 기회로, 다시 예배할 기회로, 다시 섬길 기회로,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만 그렇게 먹는다면 앞으로의 2개월은 지나간 10개월과 비교하지 않을 멋진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얘기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보다는 더 멋진 사람으로, 그보다는 더 대단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실현되어서 땅에 살지만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거나 이루어가는 멋진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월, 12월 되는 대로 살면 후딱 지나갑니다. 더군다나 동창회다 뭐다 연말 연시에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모르지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다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열매를 위해서 애쓰시면 신앙적인 결산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세상적인 결산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난 2개월 동안 놀라웠습니다. 기적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대단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셔서 이제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이 11월, 12월 이 멋진 2개월의 기적 같은 날들이 우리 예수말 모든 가족들에게 계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나간 10개월 어떻게 살았어도 남은 2개월이 내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주신 기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주신 2개월 흘러 그냥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날들을 더욱더 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곧 어둠이 올 텐데, 곧 끝이 올 텐데, 곧 마지막이 올 텐데 하나님 그때 와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때 와도 아버지 우리가 후회함이 없도록 오늘 아버지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의 2개월의 앞길이 기적같은 역사의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